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이 다시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사롭게 생각하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 유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와서 가정도 흔들리고 결혼도 흔들립니다.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허공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보금자리에서 태어나고 가정의 보금자리에서 살고 세상을 떠날 때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가정을 귀한 줄 알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삼스럽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대인들은 국가의 간섭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 테러 참사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요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 국민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는 이 국가와 그리고 관리들의 권세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관원들의 말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여기에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감독으로 계셨던 데이빗 왓슨이란 분이 I believe in the church.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인구의 2%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영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그 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흔합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사방이 십자가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회의 귀중함이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 이미 서울에는 교회가 많은데 이미 강남에는 유수한 교회가 포진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만약에 누가 이것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분명한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시고 결국은 사람의 뜻을 쫓아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 뜻을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요 성경 구절에서 회중교회라는 교단은 교회의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여기서 회중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아직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믿음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복덕방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다가도요. 교회의 자리를 찾습니다 말하면요. 얼굴이 냉정해지더라고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저 건물에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서 관리자에게 물어보면요. 뭘 하실 건데요? 그래서 교회 하려고 합니다. 다짜고짜 교회는 안 됩니다. 냉대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저를 도우시던 어느 장로님께서 그분은 면허증이 없어서 걸어다녀요. 차가 없어. 그런데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 건물의 머릿돌에 잠언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건물에 들어와서 관리자에게 여기
임대할 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볼링장 하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찾은 게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7평수 270평. 강남에서 이만한 공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공간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애써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찾은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부동산업자가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돈벌이만 되면 절간이 들어와도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뉴욕 테러 참사가 터지니까 결국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에 모이잖아요. 대통령에서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부시하고 고가 그야말로 앙숙이 되어서 끝까지 싸웠는데요. 테러가 터지니까 앞자리 뒷자리에 사이좋게 앉더라.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건도 안 사고 비행기도 안 타고 여행도 안 하고 한 가지 해요. 교회 갑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아픔을 줄 때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백화점도 아니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요, 동창회도 아니요, 교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교회가 세상은 교회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든 모르든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교회당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3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만 가지고는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죠. 통계를 말하자면 유흥주점이 우리나라에 5,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교회가 유흥주점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숫자가 아니고 영향력과 역량을 놓고 말할 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교회가 할 일이 많고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역할이. 교회는 home away from home. 집을 떠나 또 다른 집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친구를, 어느 친척을 매일 보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글쎄 1년에 2번, 3번 만나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친척 많은데요. 교회는 완전히 남남이, 그런데 어느 친척이나 친구보다도 자주 만나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을 보면 가족에서 따온 것이 많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신부님을 father라고 부르죠. 수녀님을 mother, sister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병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을 사모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병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사람의 질고와 아픔과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고 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그때는 내 안에 숨겨놓았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다 병자요, 다 죄인이.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뭔가 질고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치유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학교의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칭이 랍비,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주된 사명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유수한 대학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세운 거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파리 대학이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다 교회에서 세우고 목회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훈련소의 역할입니다. 훈련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라든가 학교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훈련소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훈련을 받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잘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선하게 살기 위하여,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터에 들어갈 때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피를 적게 흘리고 이길 것이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에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역할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 봉사, 구제, 선교, 이런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눈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파수꾼이 망루에서 우뚝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죠. 아무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보세요. 별의별 일이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사회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교회 때문에 악이 더 득세하지 못하고 악이 이기지를 못하고 악이 더
그 권세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막는 자가 있다.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고 막는 자는 누구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막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이라는 견해도 있고 교회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의 권세가 이 세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907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의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 그랬고요. 유치장이 텅텅 비었다 그랬어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모든 사회가 그 혜택을 입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기부금이 많아지고요. 선한 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범죄가 줄고요. 부끄러운 일들, 어둠의 일들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매스컴에 왜 이런 프로가 있느냐, 이건 노출이 많다, 이건 영화가 어떻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거룩하고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우리가 오늘 믿음대로 살게 되면 저절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절로 범죄가 들고 저절로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어느 구두 회사에서 옛날에 아프리카에 2명의 세일즈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전문을 보냈어요.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문을 보내기를 아프리카에서 구두 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세상에 죄인들이 많아 보이죠? 세상에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어장이요 추수밭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꾼이 없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